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 이미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나사렛에서 온 볼품없는 청년 예수에게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의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아픔으로 인해 취약해진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이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 재물, 지식을 모두 동원해봤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죽어가는 그의 딸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인생의 취약한 문제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대감과 이유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심으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철저히 개인의 환난과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이가 회당장에게 예수님께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해봐.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가셔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야이로의 믿음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죽을 병이다. 아니, 거의 죽음 직전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만 해주시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누군가 가르쳐준 믿음이 아닌 야이로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의 공식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스스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그 믿음을 정의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믿음에도 그녀 자신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이것을 말해 주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아예 자신의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치면 예수님이 듣고 자신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축복하실 거야.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듯 자신이 내린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이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복병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도중에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갑작스레 지체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축복하고 보내시면 될 텐데 그 여인을 계속 찾으셨고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미 낫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는 지금 죽어간다고요. 야이로는 그렇게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야이로의 마음은 애타고 철렁거립니다. 지금 야이로의 생각과 기대, 그의 믿음은 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 낫는다. 딸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제각기 다른 문제와 이유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관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믿음대로 환경과 상황이 움직여질 때 우리 신앙생활은 신이 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없고 환란이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야이로의 믿음은 이러한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믿음대로 흘러가지 않아 두렵고 의심도 들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도착합니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쏘아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처음으로 믿음을 언급하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정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두려워질 때 바로 그 순간에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은 가공한 믿음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기초해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면 자기 믿음의 기준이 끝났을 때, 한계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그 믿음이 깨지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했는데 거봐. 나는 안 되잖아.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이 죽었을 때 깨졌습니다. 솔직히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이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주도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 인도하십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야 하는 그 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딸이 죽고 나서 그렇게 바쁘게 이동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용 있냐고 사람들이 비웃을 텐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일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시는 거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집에 가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지? 혹시 내 딸이 아직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헌화하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 역시 잘못된 기대였어. 예수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예수님을 모셔온 야이로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와서 왜요?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딸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마저 부정하게 되어 치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불평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선포하시자 그의 딸이 곧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목적은 죽기 전에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가 기대하지 않은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이라는 무한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리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서 나음만 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병일까요? 문제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야이로는 자기 믿음이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지만 끝까지 함께하며 예수님의 주도권을 따랐습니다. 비록 때로 두렵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딸이 다시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언젠가는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기 문제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축복을 바라고 헌신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사랑을 바라고 먼저 섬겼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원망하느니 차라리 믿음의 길을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데 바래야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바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얕은 믿음의 기준과 한계가 깨질 때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죽음조차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무한한 하나님을 바란다면 우리의 믿음을 깨지게 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체험합니다. 자기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아닌 십자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믿음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왕자였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믿음이 깨졌습니다. 요셉은 보디발로 인해 자신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깨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의 믿음과 이성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의어는 확신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욕구는 안정성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천국이란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를 얻는 진정한 믿음은 타자가 주는 불확실성을 즐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깊이를 모르는 바다에 두 발 아니 한 발이라도 떼어 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